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상담학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즐거움을 말했더니 들은 사람이 질투를 느끼고 내가 슬픔을 말했더니 그것을 약점으로 잡더라. 나의 괴로움을 말했더니 나를 더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연구하며 나의 모든 삶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나의 삶을 통제하려 들더라. 아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들 속에서도 잘 버티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위대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버티고 그리고 또 잘 견뎌내셔서 오늘도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시고 이 얼굴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고 얼마나 인생에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 부분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의 바이블 같은 말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 이 말씀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분별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 루스라는 곳에서 길을 떠나서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얼추 이제 라반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내지는 갈대아 우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어요. 들에 있는 우물은요 식수용이 아닙니다. 원래가 이렇게 우묵한 데다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돌멩이 큰 걸로다가 덮어 놓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뭐냐면은 일단은 먼지가 모래폭풍이 오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용도고요. 그 다음은 혹은 누가 이렇게 함부로 쉽게 열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도적질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용도기도 하고 또는 이걸 덮어놓는 용도가 누가 거기다 독을 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를 크게 덮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물이 하나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 주저앉아있는 목자들과 양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곁에 양 3떼가 누워있으니 그러니까 양이 몇 대가 있는 거예요? 3떼 이렇게. 그러니까 목자도 몇 명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3명 이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그러니까 이 돌을 갖다가 옮기고 덮고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냐면 3명 이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치우고 물을 먹이고 또다시 덮는데 매우 기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청 큰 돌로 덮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하란에서 왔노라. 우리 하란에서 왔어. 이게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동양인 줄 알고 묻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이웃이고 친척인 줄 알고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원래는 부두엘의 아들 이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마나한 인간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죠? 97년 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됐나? 성경은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97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전 이야기를 지난 몇 주 전에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두엘은 뭔 일을 결정하는데 이 유명무실한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두엘이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누구 이름이 유명해요?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에는 나홀의 우물이 있을 정도로 나홀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지점은 이 나홀의 손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 뭐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도 알았을 건데 이 야곱은 어쩌면 아버지 이삭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물으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런 걸 또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제 그들이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샬롬이냐. 근데 이 평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건강하냐, 그 사람이 뭐 여기서 무슨 해 끼치고 그런 건 아니냐, 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니까 평안하다, 잘 살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줍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러자 야곱이 이런 말을 던져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은요, 이 목축에는 탁월한 인간입니다. 원래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고 어머니 돌봐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리하고. 그런데 이 목축을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인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 있는 목자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일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낮에 물 먹이고 이렇게 시간 대충 빈둥빈둥 때우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꼴을 못 보겠으니까 물 먹이고 저기 가서 풀 좀 뜯기고 와라. 풀이라고 하는 게 거기 이스라엘 지역 보면 알겠지만 별로 없어요. 풀이. 그럼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데 가서 양떼를 먹이고 또 듬성듬성 나 있는 데 가서 양떼를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목자는요, 바빠야 하루 종일 양떼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바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빈둥빈둥하고 놀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양을 좀 잘 제대로 좀 키워봐라 얘들아. 그렇게 해서 양떼가 크겠냐. 우리가 좀 일하다가 좀 답답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논을 이렇게 관리를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피랑 풀이 잔뜩 자라니까 이 판정리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가서 풀 좀 깎아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논 내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논 내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으로 농사 질 것 같으면 논 우리나 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일에 원래 간섭하면 안 되는데 야곱은 간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의 꿀팁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이 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양이 더 야위고 힘들어지니까 얼른 물 먹이고 지금 낮이니까 빨리 가서 풀을 먹여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모이면 그때 물 먹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거야. 간섭하지 마. 우리 농땡이 좀 더 피우게 놔둬. 이런 겁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라헬이 옵니다. 한눈에도 딱 라헬인 줄 알아보겠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암양 내지는 혹은 뭐 부드러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매우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리브가처럼 돌도 막 확 옮기고 막 그런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리여리하고 매우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도 그래서 리브가보다는 레베카보다는 라헬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그게 매력적인가 봅니다. 좌우간. 어쨌든 오니까 야곱이 자청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나 보시죠.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게요 3명이 들러붙어야만이 혹은 4명이 들러붙어야만이 옮기는 돌인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돌을 쫙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이게 뭐 하트 뿅뿅이니까 이거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라헬의 눈에 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미루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빨리 풀 먹이러 가라 이런 말도 나 라헬 오면은 그쪽 얼굴 좀 보고 둘이 좀 긴밀하게 대화를 좀 해야 되니까 너희들 빨리 가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네요. 좌우간 야곱은 이 자리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쫙 밀어가지고 양떼에게 물을 쫙 먹여주는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원래 야곱이 기운이 셌다 이런 입장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셌으면 형하고 싸워서 이겼어야죠. 그죠? 도망치는 주제에 말이죠. 그러면서 참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희한한 행동이 11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가서 그냥 냅다 뽀뽀부터 하고 그냥 막 안고서 막 소리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원래 이 우가리 지역 사람들이요 그 슬프고 괴로울 때 소리를 크게 질러서 우는 게 유행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전통이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야곱은 이 라헬을 막 뽀뽀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형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도망오고 아우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왔는데 돌베개 베고 차면서 인생이 얼마나 공고함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다가 왔는데 이 목자들이 자기 말도 안 들어주지. 그런데다가 이제 드디어 외삼촌의 딸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서름이 복받침이 눈물을 만들어 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곤고하고 힘든데 갑자기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고 좋잖아요. 그죠? 특히 외국 가갖고 힘든데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친척을 만나게 되고 정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니까 모든 긴장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라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 달려옵니다. 라반은 97년 전 소식을 생각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낙타를 타고 누가 왔어요? 종 엘리에셀이 와서 리브가의 귀하고 손목에다가 이 금고리를 걸어줬지 않습니까? 그래 금을 잔뜩 갖고 왔을 거야 그러면서 막 뛰어간 거죠. 이제 실제로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해서 한 짓은
금고리와 금손목고리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개걸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반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다 사기꾼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인간을 조심해야 된다 그겁니다.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공경에 처하고 어렵고 힘들면은요, 내가 이랬고요, 내가 이랬고요, 내가 이랬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 들은 라반은 어떨까요? 이 인간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자존심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곤고하고 인생이 어렵더라도 자존심 지켜야 됩니다. 절대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버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거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자존심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지위나 명예나 뭐 이런 걸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간적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에게는 절대 여러분 빌지 마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제 위에 정말 잘해주는 고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어느 날 빵 사주고 컵라면 사주면서 PX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힘든 게 있냐, 어려운 게 있냐. 그래서 아유 제가 울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점호 시간에 들어갔더니 내무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때 경험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군대는 작은 사회라 그러죠.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아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구나.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때요? 야곱이 잘해주니까 자기 모든 일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요 내가 형한테 장자권을 뺏었고요. 그렇게 하고 형이 얼마나 갖고 날 죽이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나한테 여기서 결혼하라고 여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돌멩이를 자꾸 자다가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라반은 그 얘기를 한꺼번에 다 듣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잘 왔다. 라반의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네가 하는 짓을 보니 참 내 혈육이 맞구나.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이런 말이죠. 나는 네 위에 있다. 이런 말이죠. 곧 기대해라. 커밍 순. 너에게도 내가 한몫 잡을 것이야. 이러면서 이제 사기꾼 같은 놈 잘 됐구나. 너는 내 혈육이 맞구나. 근데요. 이 시점에 야곱은 이 라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한 달을 지냅니다. 이 남의 집에 한 달을 산다는 게 어렵죠. 근데 저는 야곱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을 사는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안일을 열심히 해줍니다. 그래서 라반의 양떼를 성심껏 돌보고 그곳에서 일을 성실히 해냅니다. 어쩌면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냐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일부러 자기가 말하지 않아요. 야곱이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겁니다. 이 라헬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그래도 품삯을 뭐 조금만 주십시오 라헬만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야곱의 인간 됨됨이를 본 것이죠. 라반은 그래서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 잘하죠. 양 잘 치죠. 전문가죠. 그런데다가 자기 딸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잡아야죠. 그러면서 그냥 놀 수는 없지 않냐. 너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너의 품삯을 내가 줄게. 얼마나 자비로운 말 같습니까? 이 자비로움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이 칼이 하나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 칼은 뭘까요? 너 어차피
우리 딸 좋아하잖아. 결혼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 딸을 선택할 거 아니야? 네 수중에 돈이 없으니 어차피 일해서 갚아야겠지. 내지는 숨겨둔 재산 있으면 그거라도 내놔.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참 야곱이 멍청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보통 야곱 같은 능력 있는 인재가 일하면은 1년이면 다 갚아요. 그거 1년 안에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몇 년을 일하겠대요? 7년을 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7년은 누가 계약을 걸은 거예요? 야곱이 걸은 거예요. 라반이 이래라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가 올무를 걸린 거예요. 털컥. 왜냐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외삼촌 집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을 위해 나는 7년 봉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가짜 믿음을 누가 심어준 거예요? 이 라반이 심어준 거죠. 본디 1년만 해도 될 거를 3년만 해도 넘칠 것을 몇 년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7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라반의 계획은요 7년이 아니었어요. 몇 년이었을까요? 라반의 계획은? 라반의 계획은 평생이었습니다. 평생 이놈을 쫑부리듯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골수까지 다 빨아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라반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예.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때를 기다린 겁니다. 아 그래 너무나도 만족하지 않습니까? 7년 이야 고마워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라반의 대답은 어떤 줄 아세요?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비한 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럼 여적지 왜 안 준 거예요? 라헬을 레아를 왜 안 준 거예요? 일부러 안 준 거 아닙니까? 신랑감이 없으니까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딴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들어와 살아 그냥. 내가 딴 사람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7년 가운데 네가 일을 못하면 딴 사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을 지근거리에 두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올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나도 자비를 받은 적이 있으니 나도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대신에 조건 없이 사랑으로 베푸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기를 치는 이 라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라반은요 얼마나 사악하냐. 큰딸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둘째 딸하고 끼어 팔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 작전을 수행하려고 오케이를 한 겁니다. 7년을 있어가지고 7년 동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잘 짠 겁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절을 보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의 이름 뭐예요? 레아. 그 다음은 라헬.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레아는 원래 지치다, 실증나다, 혹은 힘들다, 쓰러지다 뭐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어때요? 좋지 못했던 겁니다. 17절에는 레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시력이 약하다. 이거는 기진맥진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비실비실하다 이겁니다. 애도 못 낳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얇고 비실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지방에서는 인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그런 사람을. 근데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둘째가 훨씬 낫구나, 야곱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야곱은 이미 라헬에게 하트 뿅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이 생겼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물론 70년 전이지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왔을 때는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나요? 기억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적히 인도하였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신부감을 구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상황을 더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처지나 상황을 직시하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직관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곤고한 상황에도,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도,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인생에 늘 펼쳐지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간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속이고 속고하는 이 장면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연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인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이 라반의 마수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야곱의 인생은 어쩌면 또 다르게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생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리석은 야곱과 어리석은 라반과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의 총합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롭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리석음 속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오늘도 믿음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양심을 지키시고 성도로서 믿음의 성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풍파와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그 자세가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팍팍하고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진정한 우물이요 오아시스요 낙원이요 샬롬의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다 말했더니 오히려 그를 이용하려 들었던 라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드리오니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